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2일차 마지막 과정 제6강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경 본문부터 우리가 좀 보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문학적인 그 구조가 아주 이렇게 응집되어서 이렇게 이 9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응집돼서 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이거 보면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1차적으로 드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선택한 이 성역공부 교재에서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좀 보면 세션 포인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가지고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본문의 이야기를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뭐가 교만하고 뭐가 불순종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들여다보면 하나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심판하신다. 이런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던 분. 네. 그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학적 주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막으십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그냥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뭘 훼손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잘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도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려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후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파악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게 선교적 적용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스스로의 왕국 건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들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는데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스스로의 왕국 건설을 포기하고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걸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되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만 좀 나눠주세요. 네. 일단 이거 문장을 보시고 스스로의 왕국 건설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예, 그런 적 없는데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런 적 없는데 예,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는데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다 그냥 뭐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그 예수님 이름 알리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써라.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 그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왕국 건설력 그걸 포기하라 그러니까는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라는 의미를 주죠. 예, 뭐 지금 뭐 하시는 비즈니스는 다 그 내 왕국 건설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들은 내 왕국 건설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막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고 뭐 해야지만 그게 진짜 일인 것처럼 이게 뉘앙스가 이제 그런 뉘앙스들이 풍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계속 챌린지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동안 배워오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그런 말들이 단지 이거를 갖다 클리셰라 그러거든요. 클리셰? 뭐냐면 그냥 진부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왕국 건설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아들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는데 헌신하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클리셰로 아멘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도 클리셰로다가 그냥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서 아멘 하는 사람도 그냥 클리셰로 그냥 일상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막 열정적인 연설이나 교회니까 설교라고 하죠.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어떠한 응답이 있었으니까 이 자체는 겉에서 봤을 때 어때 보여요? 굉장히 은혜롭게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아멘 한지를 모르고 뭐 때문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설교하는지를 사실 모를 때가 대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클리셰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탑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공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우개를 잠깐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의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5강에서 특별히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악의 시대를 뭐 하고 있냐면 건너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악의 시대를 건너고 있어요. 이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악의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를 건너고 있느냐, 악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악이라는 걸 발생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싫어하죠. 왜 어느 때만 싫어해요? 그 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는 싫어해요. 근데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이. 왜? 악을 통해서 뭐 하니까? 이익을 취하니까 그래요. 이익을.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 엄청나게 사실은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데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악의 시대를 우리가 건너고 있는데 악의 시대를 건널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어디서 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 거냐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 악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악의 시대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성육신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로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그냥 있으시면서 어떤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막 걷는데 그래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래 잘해 이렇게 우리한테 짐을 그냥 우리한테만 떠넘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그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이게 악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악을 걸머쥐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것을 여기서 그냥 너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와서 너와 함께 내가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클리셰로서 그냥 예수님 중요하다. 예수님 왜 중요하냐? 이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는 악의 고통받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의 고통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되게 은혜로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악 때문에 고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엄청난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거에 좀 계속 제가 저항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그 포메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냥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다 해. 근데 여전히 왜 우리는 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냐고요. 그 악을 극복을 하고 이겨야죠. 예? 악에 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악에 져. 맨날 악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무슨 모습으로 온다 그래요? 죄인. 맨날 그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것도 너무나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진일보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고 더 못된 건 뭐냐면 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새로 나온 책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책에 내가 살라고 저기 알라딘 그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집 고양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제목에 되게 제목 재밌죠.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감리교 목사가 그래 그분이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분이 아무튼 거기서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가장 그 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고통 당하는 자들의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거나 또는 그거를 굉장히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엄청 마음을 이상해하고 엄청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이잖아요. 막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은 와,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같이 보듬어 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어떠한 악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의 어떤 사랑으로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가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하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죄책감을 더 느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예. something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이게 변해 버려갖고 너무나 지금 시대가요. 아까 얘기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클리셰가 됐어요. 할렐루야. 되게 은혜로워.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아멘. 예. 도대체 뭐가 할렐루야고 도대체 뭐가 아멘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무조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잘 깨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악의 시대를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악한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얼마나 제일 무너져 내리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가 엄청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엄청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가정 공동체도 있고 우리의 뭐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국가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더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이런 얘기했죠. 바벨탑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문명의 관계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문명 국가들은 굉장히 세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주 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절실하게 느꼈어. 이게 문명국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 지역에 누가 많아요? 문명국가. 인도. 그리고 또 중국. 그렇죠?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문명의 국가. 아니 뭐 유럽은 뭐 원래 여기가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보세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뭐 이란,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여기 보시는 분 이거 모르실 거야 아마. 한국에서
여기는 우리 오늘 너무 느끼잖아. 쉬워요? 너무 어려워. 예.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 문명 발상지여가지고 자기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이게 타협이 안 돼. 예. 지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타협이 안 된대. 왜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저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게 의견이 안 맞아. 이게 이틀 전인 것 같다. 우리 저기 그레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또 이제 좀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서브스티튜트 그 티처를 평일에 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가면은 주로 어디 가냐 했더니 이제 고등학교도 가지만 주로는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를 간대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면은 뭐 특별히 가르치는 건 없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냥 뭐 과제를 애들이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가서 직접 뭘 가르치게끔 한대요. 그래서 수학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걔네들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패스턴 거 아냐? 그랬더니 패스턴 거를 모르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묻는데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패스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패스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급의 60% 정도가 뭔지 모른대. 뭔지 모른대. 예. What do you do? 그래요. I'm pastor. What is pastor? 왜 그럴까요? 학급의 60%가 힌두, 이슬람 가정 애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전혀. 예. 그래가지고 저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스트레인지한 익스피리언스를 나는 I grew up in Georgia. 내가 이제 조지아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는 패스터 그러면요, 거의 패스터는 거의 패스포트 같아. 이거에만 얘기해주면은 뭘 하든지 다 패스터 오케이 웰컴 그러면서 다 레버렌을 붙여줘요. 예, 다 어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패스터, 내가 그거 집 구할 때 완전히 그거를 느꼈잖아요. 조지아에서는 패스터라 그러면은 뭐 웰컴입니다. 그냥 내 무슨 샐러리가 얼마고 텍스 리턴 보잔 말도 안 해요. 예. 웰컴, 패스터 웰컴 그러거든요. 여기서 가가지고 대부분 가면은 누구냐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원서 받고 그래요. 가가지고 패스터라고, 우리 패스터는 좀 이게 좀 달라가지고 이렇다 설명하면은요, 일단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완전히 쏘와. 너 패스터인데 뭐 어쩌라고. 그 어쩌라는 거야. 집을 안 내줘. 이해를 못하니까. 야, 이게. 그래,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냐면 동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4에서 5% 정도만 이제 기독교인이서, 목사님이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냐. 근데 지금 여기 선교하러 한국에서 와야 될 판이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거를 우리가 서로 아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좀 협력을 잘 해야 되니까 요즘에 미국 교회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어텐던스가 20명 밑으로 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좀 여기서 이게 서바이벌도 하고 그로잉도 해야 되니까 조만간 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 내가 원하는 거, 어떤 플랜 이런 거를 서로 좀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같이 서바이벌 앤 그로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서로 좋게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 좀 시간을 한번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이게 이러한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바벨탑 이야기,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거기에는요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신화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바벨탑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연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흐르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바벨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다 이것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것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뭐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영향을 엄청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는 어딘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애굽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고 바벨론에 대한 영향. 그래가지고 뭐든지 얘기할 때 애굽 내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을 써가지고 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맨날 무슨 얘기 나와요? 바벨론 얘기나 바벨론. 예. 심지어 누구를 바벨론으로다가 그 상징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예. 로마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 희한하게. 예. 로마서에서 그냥 로만스라고 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은 쓰긴 하지만 거기 외에 성경에서 로마를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어디에 빗대요? 바벨론에 빗대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현재 다스리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가 않았겠죠. 누군가가 어떠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겠지. 그냥 얘기하면은 더 큰 어떤 억압이 오니까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들을 쓰겠죠.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당했던 어떤 억압 플러스 착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여기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아갔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어떤 그 국제 관계, 여기 이런 애굽과 바벨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제 관계,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거 있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의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대단한. 그래서 어떻게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를 잘 해야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엄청난 해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어떠한 예언, 즉 뭐냐면 그런 조언을 이스라엘의 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결국에는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제가 우리 한국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한국이 누구한테 치여요? 지금 크게. 그렇죠. 중국하고 또 미국에 치이죠. 여러분, 애굽하고 바벨론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 외교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한테 먹히든지 미국한테 먹혀요. 한국은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굉장히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제레미라 지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레미가 예레미야잖아. 예레마이아의 줄임말이 제레미, 또 하나는 저기 제리잖아요. 그렇죠? 제리. 그래서 이제 제리는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갖고 이제 제레미라고. 또 예레마이아라 그러면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레미라고 제가 이름을 그래서 지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너무 정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이 뭐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치신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정치신학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정치 그러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막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가 요즘에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어떠한 존재의 근거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겠구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까도 잠깐 밑에서 얘기했으면 이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내가 무슨 이거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저 아침에 애들 학교 라이드 해주고서 교회 8시 한 20에서 30분 사이에 늘 옵니다. 그러면 저 퇴근을 8시에 하는데요. 집에 10시에 들어가요. 늘. 예. 그냥 볼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책이 막 쌓여 있잖아. 이거 죽겠어 막 그냥 막 계속 읽어야 돼. 막 내가 뭘 해야 되니까 해서 뭘 해야 되니까 그냥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이 세상을 읽어내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내려니까 뭐 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체력이 또 좋아야 되니까 8시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운동하러 가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를 기다렸다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은 숨바꼭질부터 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벨탑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하고 너무나 연관성이 있어요. 에뉴마 엘리시라든지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이것도 이제 이 관련된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논문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유명한 분이죠. 배철현 교수라고. 이분이 이쪽 그 전공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쓴 거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트라하시스라고 이게 이제 아카드어로 쓰여진 아주 고대 문자로 쓰여 지금은 이제 없어진 고대 문자로 쓰여진 옛날 신화입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발현돼 이게요. 이 바벨탑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언어로다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 신들이 너무 시끄러워. 쟤네들 흩어야겠어.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 자체가 원래 창세기 자체가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럴 때 제사장 그룹에서 되게 이제 제2문서라 그럽니다. 제사장 그룹에서 그동안 뭐 피문서도 있고 그냥 제2문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사장 그룹에서 프리스트 이걸 중심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거 있고 이제 이거는 야훼 제호바 이거를 이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 어떤 신학들을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 이러다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거기 가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사장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문서를 다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구성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냥 이 이야기를 여기다 뚝 집어넣은 게 아니라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 바벨탑 이야기의 문학적 분석을 보면 이제 특별히 뭐냐면 거기 써놨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바벨론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예. 바벨론 문명을 거부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근데 바벨론 문명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게 거부했고 이게 어떻게 위험성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오늘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바벨탑 이야기의 문학적 분석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신화잖아요, 신화. 이걸 그냥 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토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라고 그러면은 되게 좀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 뭐 이렇게 무슨 허탄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화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제가 써놨죠. 신화는 뭐냐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서 문화 속에서 우주적 차원의 초월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화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할 때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뭐가 설명을 해주냐면 신화가 설명을 해줘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또는 우리의 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저 우주적인 차원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신화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문학적 구조는 여기 2장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어떤 집단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집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집단의 특징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언어가 하나요,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을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어떠한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서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벽돌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좀 문명을 좀 이렇게 일으켜 보자. 그리고 또 성읍과 탑 이런 것들을 벽돌로다가 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이제 좀 이렇게 높게 저 하늘 꼭대기에 좀 닿는 것처럼 저 높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이 바벨탑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헬라 그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같은 사람들이
성읍을 짓고 탑을 갖다가 짓대 이렇게 좀 높이 지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에 질문을 우리가 던져 봐야 되는데 사실 질문을 잘 던지지 못하죠. 왜냐면 이거 갖고서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뭐 하시거나 뭐 했을 때 그냥 대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어가 하나요. 뜻을 같이 해서 이 탑이 저기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교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때로는 이제 또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할 때 이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말로다가 할 때 하나님께 뭐 했다?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 하늘에 닿게끔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이야. 즉 뭐야?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야. 기도 안 한 거.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설교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는 일들은 다 죄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응답. 아멘. 예. 은혜가 넘쳐. 근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시대를 건너질 못하고요. 악의 시대에 빠져가지고 허구적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뭔가 보려고 내려오시는구나. 그러나서는 또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이걸 보면은 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 그런 짓을 하네. 이렇게 들리죠.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어가 달라야 되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가 막 각 나라마다 다른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어가 다 같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탁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 일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다음에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이거는 그럼 뭐지? 그럼 모이면 안 되네. 우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너무 커져. 도대체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너무 커져. 네,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모이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 그 우리가 이게 뭐지 이거는? 우리가 거지인가? 거지들이 이러잖아요. 거지들이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거지들의 구호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요? 거지들은요 같이 모이면은 뭐 얼마 먹을 것도 없는데 뭉쳐봤자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가지고 각자 밥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거지들의 아주 옛날부터 그 유명한 그 문구였잖아요. 이게 나만 아나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거지로 하는 건가? 이게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통해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바벨탑 이야기가요 결국에 제가 이렇게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받고 있어? 은혜를 받고 있어. 심지어. 예. 그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 도대체 우리가 신앙의 무슨 내용을 우리가 도대체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신앙의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신앙의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 이제 다른 건 좀 지나가고 3번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바벨탑 이야기의 사회적 분석을 한번 보시죠. 이 논문이 주로 쓰여졌는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읽고 싶으신 분은 이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오늘 바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내일 사용해야 되니까 내일 끝나고 나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추상적 개념. 굉장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독교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다들 굉장히 추상적으로다가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되게 추상적 개념 뭐냐면 죄와 연결시키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 챌린지하고 있지만 죄라고 하는 개념만큼 추상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압도하고 있냐면, 죄, 예? 이게 무슨 우리가 저기 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여러분 얼음땡 해보셨죠? 얼음땡 그 노래 해보셨죠? 뭐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그 얼음땡이라는 것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지나가다가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했대, 나를 술래가 이렇게 칠라 그럴 때 얼음 그러면은요, 딱 얼음 내가 얼음이 돼야 돼. 그리고 나를 못 건드려. 그리고 땡 하면은 이제 막 움직일 수 있고 막 그런 노래입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막 하다가 죄 그러면요 갑자기 프레이즈가 돼. 그러다가 예수 뭐 구원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할렐루야, 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음땡 놀이 하는 것 같아. 얼음땡 놀이. 죄와 연결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말고 이 얘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해가 되세요? 막 마음속에 와닿으세요? 막 구체적으로만 와 닿으세요?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클리셰를 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우리다 또 클리셰로 대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다가 말하고 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흐름 속에서 흔히 말하는 영혼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죄, 너의 영혼 이러고 말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성서가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추상적 개념의 형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구체적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야. 구체적인 힘을. 네. 그러니까 지금 악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구체적으로 악들이 우리의 실제의 어떤 생명들을,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추상적인 개념으로다가 묶어버리면요, 이거가 안 보여요. 악의 문제가 추상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문제라고, 정말 문제구나, 이게 정말 문제구나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가요, 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추상성에 갇혀버렸어.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을 못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용어로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탈육신하고 살아간다고. 모든 거를 초월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나중에 이제 요거 좀 더 나옵니다만, 초월. 그러니까 실제로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잖아, 그게. 예? 어저께도 보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그래도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정재영 교수라고, 그분이 그래도 사회학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그 사회학적인 그 기법을 사용해서 그 설문조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봐서 그것을 어떻게 좀 다시 복구시킬까 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지금 기독교가요, 가파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 청소년들에 대한 그 신앙 실태를 조사했거든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가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연애를? 그건 아니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가요. 네. 부모님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청소년들의 어떠한 그 층들의 교회 다니는 비율이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대책도 좀 우리가 좀 간구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 거기 보면은, 그 꼭대기가 하늘 높이 세워진 웅장한 청탑을 가진 성읍을 건설하는 자는 재앙과 행동을 어떻게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행동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탑을 하늘 높이 쌓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교만이며 신의 특권을 가로채는 행위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교만이라 그러면은 그냥 교만인가 보다, 하지 말아야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질문하지 않아요. 자, 이름을 드날리는 명예 추구의 문제에 있어서 신의 수요는 항상 선하고 이와 대비되는 인간의 시도는 반드시 악한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오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름이 좀 높아지는 것은 진짜 악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당장 넘어가는 12장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의미에서 신의 심판을 받을 행동인가? 이런 좀 깊은 질문들을 사실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조차를 할 수 없게끔 클리셰로다가 그냥 여러분 저기 하나님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 대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심판받습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아무것도. 예.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실 그래요. 제가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제가 하면서 사실 저는요 내적인 갈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제 마음속에 사실 내적인 갈등이 되게 많아요. 네. 그냥 내버려 그냥 그렇게 그냥 저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시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방관. 그냥 뭐 저기 그냥 이렇게 그냥 기존에 아시던 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도 그냥 클리셰 그냥 클리셰 충분히 해도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충분히 은혜 받으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괜히 여러분들을 괜히 흔들어 깨워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되게 사실은요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진짜 심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냥 조용히 그냥 나 하나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천국 가실 텐데 괜히 내가 그냥 흔들어 깨워가지고 귀찮게 막 하고 괜히 챌린지를 막 드리고 막 그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나도 피곤해요. 그냥 클리셰 하면은 편하거든요. 근데 나도 피곤해. 나도 열심히 뭘 해야 되거든요. 하고서 저기 해야 되고 되게 사실은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저 악의 시대를 온 힘을 다해 저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때로는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말로 내적인 갈등이 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참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내적 갈등의 이거보다는 자꾸 일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못 살게 구르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도 되게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셔가지고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재화를 줘가지고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나게끔 너를 쓰신다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악의 시대를 건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명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악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지가 요 짧은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사회학적으로다가 바벨탑 사건을 갖다가 해석한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쓰여지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농경 시대입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 말씀도 맞는데 농경 시대예요. 농경 시대. 농경 시대는요 대표적으로다가 이게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예. 수렵 시대에는 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정착해가지고 권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요. 농경 시대는 이렇게 이제 정착해가지고 어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뭐가 쌓이냐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자꾸 지금 21세기 이 최첨단 산업 시대의 눈으로다가 들여다보면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그런 시대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경 사회의 역학 구조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다가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력이 쌓입니다. 자, 권력이 쌓이면은 무슨 계층이 생기냐면, 무슨 계층이 생겨요? 지배 계층이 생겨요. 지배 계층. 지배 계층. 자, 그래서 이 지배 계층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바벨탑에서 한 언어와 한 말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높이 쌓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지배 계층이 있으니까 무슨 계층이 있어요? 피지배 계층이라 그러죠. 피지배 계층이 나옵니다. 피지배 계층은 뭐 거의 뭐 사회의 뭐 1%, 2% 뭐 밖에 안 되잖아요. 뭐 많아봤자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지배 계층은 뭐 대부분입니다. 막 90% 이상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요,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당연히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금도요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다 누구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법안 하나 통과돼 가지고 엄청 말썽인 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거 모르세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한국에 뭐냐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됐죠. 그래서 우버 공유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의 어떠한 그 편의를 잘 하고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이 법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엉뚱하게 됐어요. 전혀 이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게끔 그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법이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어떤 대기업들, 거기에 로비에 못 따라내는 거예요. 일반 서민이 안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을 그냥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997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 저희 집사님, 저희가 직격탄을 맞은 세대죠. 이때요, 졸업하고서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IMF가 가지고요, 짭이 없어가지고 다들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IMF가 와가지고 한국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요구한 사항들. 그 최근에 그 영화 뭐였더라? 그거 다 까먹었네. 영화 뭐였죠? 국가부도인가? 예, 그 영화. 거기서 되게 좀 그래도 잘 그렸어요. 국가부도. 그 김혜수가 그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 개념 막 다시 적응하느라고 개념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보면은 이때 우리들이 뭐 했나 싶은 거지. 이미 이때는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학생들도요, 데모 같은 거 이런 게 야성을 잃어버렸던 시대야. 그래갖고 이거에 저항을 못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때 정말 저항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IMF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완전히 경제 뒤집어 놨는데 뭘 뒤집어 놓은 거냐면 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기업들 좋아. 단순히 기업이 아닙니다. 누가 좋으냐면 제국주의가 좋으라고. 기업도 어떤 대기업, 국가도 자기네 미국을 비롯한 그런 어떠한 이 글로벌 컴퍼니들 있죠. 이런 데가 좋으라고 법을 갖다가 다 바꿔놓고 직원들을 갖다가 아주 그 경영진들이, 그렇죠?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예, 지배자들이잖아요. 경영진들이 뭐 할 수 있게 이 사원들, 일꾼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이 이후에 뭐가 생겼어요? 각 회사는 당연히 어떤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그래서 회사가 거의 가업처럼 여겨져 가지고 되게 이거 있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회사에 어떤 뭘 했어요?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충성을 한 만큼 회사가 은퇴할 때까지 다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IMF 이후에 회사가 하루아침에 책상에 빼있네?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치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만요, 회사가 이런 충격인 거지.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잘 돌보면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갑자기 갔다가, 야, 너 나가, 새끼야, 나가. 응? 그러고서 막 애를 굶어 죽이는 거야, 막. 막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막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랬잖아요. 대량 실업 상태가 이루어지고 대량 부도 상태가 일어나지고, 이때 여러분 뭐가 붙어졌어요? 이때부터 뭐가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 가족이 이때부터 해체가 된 거예요. 이때 해체된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주저앉아 가지고요, 가장들이요, 자살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장이 죽었으니 가족이 해체되죠. 제정신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다고요. 이게 우리가 보는 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상적으로 본다고요. 정말 그때 기독교가 깨어 있었으면요, 이런 걸 해체시키고 막 하는 이런 걸 절대 반대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이, 뭐 누구를 탓해요. 나도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요즘에 또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갖고, 뭘 누구를 탓하냐, 이 나쁜 놈아, 내 스스로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겠구나.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정말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가져요.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냥 땅바닥에서 차갑게 죽어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읽었다고 하는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보면요, 요즘 애들은요, 회사에 충성심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충성하면 뭐하냐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필요 없으니 버리는데 누가 충성하겠어요? 여기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화죠. 예. 왜냐면은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가 얼마나 이 실리콘밸리가요, 얼마나 진짜로 정글이고 다른 말보다도 야만인지를 몰라요. 예. 사람이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썼다가 버렸다 하는 그냥 거의 부속품이죠. 자기네들도 이익과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이런 구체적인 현실이 우리한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추상성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좀 축약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거를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바벨탑 이야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지배계층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지배계층이 뭔가를 하려면 특히 이제 뭐 성읍을 건설하거나 탑을 건설하거나 성전을 갖다가 건설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1000 BC인가? 그 영화 한 10년 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에 10,000 BC, 이게 1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이 지배자들이요 뭐 하냐면은 피지배계층, 일반한 선량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엄청난 이 피라미드 지으려고 엄청난 노역을 강한다는 거냐. 막.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에서도 있죠. 이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중간에 삼쪽 중간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르호보암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매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만이 아니라 자기 뭐도 했어요? 궁전을 갖다가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엄청난 인력을 투자 모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좀 하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그의 그 일당들, 같은 지배계층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좀 부역을 너무나 심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저희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한 것에 배나 더 하겠다 하면서 막 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기 이제 솔로몬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냥 같이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야, 못하겠다 그리고 한 거예요. 자, 하나로 있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흩어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흩어졌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다가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는 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저자가 정말로 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니네들의 그 계획을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좀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고 4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줄 거는 거 있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다가 여러분 성경의 저자를요,
초등학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야 니네들이 하는 일 교만한 일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런 거 써놓지 않았겠죠. 뭔가 들어가면은 뭔가 그 시대의 실제 현실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진 일,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끔 만드는데 그 교묘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까발려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이 어떠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초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일반 우리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보호하시고자 하는지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버려. 근데 이거를 기독교가요 다 까먹어 버리고 너무 추상성에 갇혀가지고 다 이게 탈육신을 해버렸어. 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힘이 없어. 지금 기독교 무슨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오죽하면은 우리가 맨날 욕하는 뭐 포이어바하라든지 아니면 뭐 마르크스 막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마약이다.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서구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왜 보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막 보면 뭐 기독교에서 이거 봐 무슨 뭐 사탄처럼 막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왜곡된 것을 얼마나 얘기를 잘 했는지 몰라요. 거의 시대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분들의 책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읽어보세요. 막 금서잖아, 금서. 못하게 하지. 왜? 자기네들의 현실을 까발리거든. 못된 짓 하는 거를. 현실을 못 보게 한단 말이야. 현실에 힘이 없어요, 종교가. 기독교가 지금. 무슨 현실에 힘이 있습니까? 이걸 막 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우리는 죄인이야, 그냥.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지 뭐. 전혀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만들잖아요. 추상성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동안 우리가 이게 나라냐? 이게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기독교냐? 요즘에 다 그러고 다녀요. 이게 기독교냐네.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그 능력을 지닌 메시지를 지녔는데 거의 그냥 고철로 만들었어. 우리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써놓은 거 보면 뭡니까? 바벨탑 이야기의 신학사상을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한 해석에 따르면 인간이 동료 인간을 이용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해놓으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도대체 뭐가 교만이에요? 뭐가? 다 교만이래. 눈을 이렇게 좀 쳐다봐도 교만이라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교회 일에 좀 협조 좀 안 하면은 교만이라고 그러고 너무나 우린 다 교만해.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말만 조금만 잘못해도 교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말에 순종 조금 안 하면 교만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까? 실제로 보세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야. 인간이 동료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 욕망을 위해서 동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묵살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의 신학은 뭐냐면 동료 인간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성서의 하나님 야훼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초월의 문제입니다. 초월. 초월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로다가 바꾸면 뭔지 아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구원인 거예요. 제가 지금 굵은 것이 쏘는 게. 근데 우리는요,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실제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보다 다 초월하기를 원해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초월하길 원하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 낫는 걸 초월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그걸 극복하는 걸 초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초월해가지고 이 사람보다 이렇게 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강해.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초월의 욕구. 뭐든지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뭘 가지려고 그래요? 다?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이국정 교수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국정 교수. 그렇죠? 이국정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국정 교수가 자기 핸드폰에 지금 뭐 수많은 그 고관 대작들의 그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왜 그래요? 특권의식이거든요. 자기들은 다치면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는 특권의식, 초월하려고 하는 그 의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현실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one of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뭐 다 이렇게 뭐 평범하게 만들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죠. 지극히 뭐한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면 다 이게 또 뜻하는 말이에요. 뭔가 초월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정말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수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초월이 아니라 이런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갖다가 초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초월의 개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충만한데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악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런 걸 초월했어. 저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없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냐?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켰죠.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이상한 거 가르쳐요?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아니, 바벨탑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좀 논문 같은 거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암이 있는데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그거 어떻게 치료하지? 그거 쭉 어떠한 그 역사라든지 임상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고서는 자기가 습득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는 최신의 어떠한 그 스칼라십을 가지고서는 뭔가 해주지 않나요? 그거를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하지 않나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왜 그런 거에서 클레임을 걸지를 않냐고. 왜? 컨트롤. 그런 얘기는 컨트롤하려고 그 얘기도 안 하고 안 할 뿐더러 우리 그냥 일반 우리 성도들도요 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사실은 먹고 사니죠. 바쁘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도 그냥 그런 사고 방식에 젖어 있어. 젖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클리셰. 그거를 잘 예.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 그거 잘못된 기독교적인 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악들, 사회 구조적인 문제 거기에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고 당하죠.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적, 스트럭처럴, 구조적. 이런 거에 저항을 못 해요. 그냥 견딘이라고 다 고생하고 있죠. 예. 견딘이라고 고생하고, 다만 어떻게 예. 벗어나. 그렇게 하느라고 참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죠. 예. 그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제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해. 내 말은 뭐냐면 공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다는 거야. 본인도 모르고 본인들 모르는 것 같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예, 모르고서는 그렇게 안 해도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악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그렇죠. 갈등하면 안 되겠죠. 내가 갈등하지 않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도 없고, 전혀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에이, 몰라, 나 그냥 바빠 죽겠어,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안 하고, 이런 거 하는데도 참여도 안 하고, 전혀 뭔가 없으면은 나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다시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 혼자서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같이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대화하시자고요.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히 자꾸 그거에만 물들어 있는 거지. 대화 없어. 목사가 그냥 뭔가를 하다라면 그냥 하면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다 여러분 제가 나쁜 맘 먹고서 여러분 속이면 어떡하려고.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그런 거에 희생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화하시자고, 대화. 예. 커뮤니케이션. 같이 세워나가자고. 빌드업.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우리가 정말로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아카드인가? 그걸로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제잘 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런 그 언어 유희예요, 사실은. 언어 유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문학 그 기법을 많이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신의 문이 있다고 믿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믿는가? 여러분, 신의 문이 있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신의 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믿는 자가 결코 자신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동료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걸 위해서 동료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의 문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준엄한 이 성경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뒤로는 얼마나 사람들 착취하면서 살아가요. 실제로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안 믿는다는 뜻이지 그게.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도 저항하겠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는 동료,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 예. 결국에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추상성에 갇혀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면서 살아간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없이 무슨 세상을 바꿔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너무 막 답답하다 보니까 예, 너무 토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옳소 할렐루야. 예.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진짜 좀 같이 우리 좀 깨어 있는 정말 우는 사자가 우글우글하면서 이 악의 시대에서 우리를 확 그냥 꼼짝다삭 못하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좀 서로 우리가 좀 보듬어주면서 그런 걸 건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지금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어주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고 나는 그런 거 안 하면 나는 목사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어디 갖고 나 저기 장사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지 뭐. 왜 이러고 사냐고. 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보고 부르신 이유가 이런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러분 같이 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같이 좀 이게 정말 좋은 공동체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할렐루야. 아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같이 공유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우리가 어떻게 리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깨달음의 모멘텀 그래서 우리를 다시 리컨스트럭션하는 이 모멘텀을 우리가 가지고 무너진 이 교회를 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져서 세상의 현실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현실에 이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정말로 악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 악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악의 시대를 온전히 건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악에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